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6쪽에 있는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화면에도 이제 나오니까 제가 한 절 여러분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함께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오늘까지 지난주까지 제가 3월 특별 새벽 집회 주제로 두 번의 설교를 2주 연속으로 했었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주제로 말씀을 전했고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은혜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특세 때 청년대학부는 찬양대를 무슨 요일에 서나요? 토요일에 서죠. 그래서 우리가 특세 때 이번에도 토요일에 청년대학부 연합으로 그리고 교회학교와 함께 우리가 찬양대를 섰습니다. 그리고 그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주제가 은혜로의 부르심입니다. 특별히 이날 담임 목사님 룻기를 보시고 룻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물론 중간에 에스도도 언급하시고 하셨는데 특별히 룻기를 다루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그 위대한 부르심을 남자를 통해서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성에게도 그 위대한 부르심을 전하시고 여성을 부르셔서 사용하신다, 그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오늘 저도 여성을 부르신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제는 은혜로의 부르심이고 오늘 말씀 제목은 물 길러 온 내게 말 걸러 온 예수님으로 잡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방금 읽었지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서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3절 말씀으로 읽었지만 이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려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방금 전까지 예루살렘에 계셨는데 다시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서 굳이 사마리아 지역을 꼭 통과하려고 하고 계십니다.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짧으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아멘. 꼭 그 길로 가셔야겠다는 결연한 의지가 있습니다. 물론 그 길이 더 지름길이긴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는 것이 더 빠릅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도 서로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그 어느 지역에 있든 갈릴리에 살던 다른 곳에 살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때 사마리아 지역이 그걸 통과해야 그게 더 가깝다 하더라도 굳이 거기로 가지는 않았던 것이죠.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강도짓을 하기도 하고 또 납치를 하기도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은 가능하면 예루살렘으로 갈 때 좀 돌아서 가더라도 사마리아를 이렇게 가로지르는 길은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돌아가시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가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굳이 이 위험한 곳으로 들어오신 것 같을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굳이 이 위험한 곳으로 지나가고 계신 것 같으세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곳에서 만날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한 여인을 만나고 또 그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 전체 사람들을 만나고 거기서 참된 예배와 참 기쁨을 생수의 삶을 전해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조금 일찍 오픈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아마도 우리 샤인 지저스 일정이 5월 20일 토요일, 5월 27일 토요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27일 토요일이 석가탄신일인데 또 석가탄신일 기념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기로, 물론 앞에 그날 기념한다는 말씀은 안 하셨는데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시기로 저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선포합니다. 그리고 혹시 일정이 생기면 이거 영상 틀어버릴 겁니다. 5월 20일, 5월 27일. 그리고 우리 교육자들 사이에서는 제가 나 이번 주제 이렇게 하고 싶다 전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자주 부른 찬양이 있는데 제목이 한 사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래서 샤인 지저스 비전 집회, 전도 집회인데 한 사람이라는 주제로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그 한 사람 만나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을 살만한 곳으로, 예배가 가득한 곳으로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좀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예수님께서는 결코 쉬운 길을 선택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한번 봅시다. 여러분 어려운 길이 있고 쉬운 길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느 길로 갈 겁니까? 쉬운 길을 가겠죠. 옳은 길 그런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 쉬운 길이 있으면 되도록 우리는 쉬운 길을 갑니다. 좀 더 쉽게 우리 성적을 올려주는 학원이 있다고 소문이 나면 그 학원 수강생들로 가득 찰 겁니다. 요즘 일타 강사라는 말을 제가 자주 듣게 됩니다. 예능 드라마로 일타 스캔들 이런 드라마가 끝났는지 이제 계속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게 있고 또 예능으로도 일타 강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색을 해봤어요. 일타 강사가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무슨 뜻인지 아세요? 뭐예요? 일타가 뭐예요? 말 안 들으면 한 대 때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1등 스타 강사, 그게 준말이 일타 강사래요. 저는 몰랐어요. 일타 강사 뜻 검색했더니 1등 스타 강사라고 해요. 잘 가르치니까 1등 스타 강사가 됐겠죠. 다른 강사보다 좀 더 쉽고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좀 더 확실하게 성적을 보장해주고 어떤 시험이든 학교든 성공의 길을 보장해 주니까 일타 강사가 됐겠죠. 일타 강사들이 돈을 어마어마하게 번대요. 근데 돈을 좀 더 주고서라도 저 강사에게 내가 그 수업을 받으면 내가 그 길에 조금 더 쉽게 갈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비게이션 왜 씁니까? 내비게이션 켜서 좀 더 쉽게 가는 거죠. 여러분들 교육자님들이 다 설교를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다 맞는 설교자가 다 다르죠. 특별히 좋아하는 설교자가 다 있으시잖아요. 아무나 해도 상관없어요? 분명히 있죠. 저도 제가 좋아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것도 엄밀히 생각해 보면 좀 더 편하게 은혜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1시간 설교하시면 1시간 내내 집중해야 돼. 근데 어떤 목사님 설교하시면 난 그래도 내 귀에 들어와. 저 목사님 설교하시면 다 우리에게 편한 쉬운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쉬운 길이 있고 편한 길이 있고 빠른 길이 있는데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명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쉬운 길이 있고 편한 길이 있고 빠른 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길로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그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로는 더 편한 길을 마다하고 어려운 길을 굳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마리아로 굳이 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요 오늘 이 본문의 장면이, 이 그림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일단 유대인인 예수님과 사마리아인인 이 여인이 같이 있는 이 그림 자체가 좋지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스스로 고백합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상종해서 안 됩니다. 근데 유대인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모습, 유대인인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인 이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두 사람이 같이 있는 모습이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좋지 않은 그림이고 사마리아인들이 보기에도 별로 좋지 않은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모습이 좋아 보이지 않은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남녀가 대낮에 둘이서 붙어 있는 모습 자체가 그렇게 좋아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대낮에 남녀가 만나는 게 뭐가 그렇게 문제가 있냐? 교역자랑 여자분도 단둘이 만나는 게 좀 뭐 그렇게 좋게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대낮에 만나는 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단기 선교도 지금 청년대학부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확실치는 않아요. 그런데 느낌이 최근에 계속 강명관 선교사님 인사도 시키고 하는 거 봤을 때 아마 좀 가게 될 것 같아요. 존조로 존. 그런데 우리 8명 사이에서 서로 중보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적합하다고. 김준환 목사님 이미 피부색 자체가 준비되어 있다. 당신은 가라. 네가 가라. 임기도 전사님께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피부 좀 태워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임기도 전사님 바로 말씀하셨어요. 저는 곤충 알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튼 더운 나라에 단기 선교 가보신 분들은 이렇게 느낌이 올 텐데, 도심지 말고 일을 하는 그런 회사들이 몰려있는 도심지 말고 마을에서는 땡볕에 사람들이 집 밖에 잘 안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땡볕에도 돌아다니고 카페 들어가고 하는데 단기 선교 동남아 이런 데 가보면 대낮에 사람들이 집 밖에 잘 안 나옵니다. 좀 서늘해지면 그때 나옵니다. 지금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은밀한 시간에 은밀히 만나고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아버지께서 목사님이시니까 주로 교회 옆에 붙어있는 교회 사택에 살았고, 제가 이제 목회를 하게 될 줄 알고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성 문제를 조심해라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여자 성도와 되도록이면 둘이 있지 말고 둘이서 면담을 하더라도 문을 열어놓고 해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지금도 조심합니다. 저 스스로 생각할 때 제가 엄청 고결한 사람도 아니고 스스로가 자신이 있지 않습니다. 저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되도록 조심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할 만한 그런 그림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데, 제가 우리 교회에 다시 돌아오기 전에 청년 사역이 아니라 장년 목회를 할 때는 그래도 좀 편했습니다. 제가 여자 성도님과 단둘이 있어도 됩니다. 조심은 하죠. 근데 조금 마음이 편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어머니 뻘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제가 나이가 좀 더 어렸었고 저희 어머니 뻘을 만났으니까 편했죠. 그런데 다시 청년부를 섬기게 되면서 제가 실수할까 봐 조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원칙이 있습니다. 형제는 상관없어요. 근데 자매는 뭐 임원단은 어쩔 수 없는데 뭐 늦게까지 통화를 하거나 일하게 될 때 어쩔 수 없게 제가 연락을 할 때도 있지만 되도록 자매에게 제가 늦은 시간에 연락을 안 하고, 그리고 면담이 있는 경우 교회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교회 카페를 가서 이제 차를 대접하더라도 교회 근처 카페를 갑니다. 근데 어쩔 수 없이 자매가 퇴근하고 만나서 밥을 못 먹고 왔는데 밥을 먹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 나름의 방법은 누군가를 같이 동행해서 여럿이 만납니다. 제가 그저께 목요일에도 한 자매 만났습니다. 근데 다른 자매 데리고 같이 만났습니다. 저는 주로 수석 부회장을 애용합니다. 근데 그 수석 부회장이랑 둘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있다 보면 그렇게 셋이서 평생 같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헤어지고 둘이 이제 돌아오게 되고, 그래서 제가 좀 수석 부회장에게는 좀 미안합니다.
제가 잘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이상한 목사 되지 않으려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걸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성 문제로 스캔들을 꽤 여러 번 일으키셨습니다. 요즘같이 어떤 소식이 빠른 시대에 목회를 하셨다면 아마 목사로 오래 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미 언론에서 다 건드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예수님 주제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JMS, JMT, 예수님이면 JMC, 지저스 메시아 크라이스트, JMC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입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읽고 있는 그 요한복음에서는 마르다의 형제, 그 자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부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냥 한 여인이 그랬다,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요한복음을 방금 읽었으니까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붓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닦았다고 합니다. 만약에요, 지금 이 중에서 어떤 자매가 저한테 향수를 뿌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허용할 수 있겠어요? 교육자로서 존경해서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들 허용할 수 있습니까? 어떤 자매가 저에게 향수를 깨뜨려서 부었어요. 저는 안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향수 자체를 뿌리지도 않지만 자매가 저에게 그러면 저는 이거는 형제도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형제가 그래도 싫습니다. 만약에 저는 그런 일이 생기면 저는 청년부 바로 떠날 겁니다. 담임 목사님 못하겠습니다. 왜? 누가 저한테 향수 뿌렸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그 교육자를 이렇게 골로 보낼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의 도덕성을 해하거나 그의 영성을 해하는 소문을 내면 교육자가 상하게 됩니다. 도덕성, 저 목사님 비싼 음식만 먹으러 다녀, 이런 거. 영성, 저 목사님 영적인 능력이 없고 은혜가 없어. 이 2가지. 저도 마찬가지죠. 가끔 저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을 듣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사실이면, 제가 직접 했던 말이라면 좀 덜 억울한데 제가 하지 않은 말도 그분의 기억 속에 그런가 봐요. 그렇게 해서 건너 들어오면 좀 속상할 때도 있는데, 그런 소문도 저를 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지만, 여러분 제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저에게 향수를 뿌리세요. 그럼 저는 더 이상 청년부에서 사용 못합니다. 머리털로 제 발을 닦으세요. 그러면 저는 끝납니다. 예수님, 하루는 음행 중에 어떤 여인이 잡혀왔습니다. 모두가 그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치려고 돌을 손에 잡고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입장에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치라고.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고 온 돌을 내려놓고 떠났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를 정죄하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냐? 없습니다. 가라. 그렇게 또 모든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도 둘이서 여인의 입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게 음행한 여인의 입장에서야 감사한 일이고 은혜의 사건이죠. 근데 이것도 진짜 말 많았을 것 같습니다. 여러 얘기가 오갔을 것 같아요. 땅에다 뭘 그렸다고 하는데, 뭘 썼다고 하는데 도대체 뭘 썼을까? 사람들 다 떠나고 나서 여인에게 뭔가 쏙닥쏙닥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을까?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왔을 것이고,
그 얘기들 중에는 예수님을 향한 안 좋은 얘기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작년 7월에 제가 이렇게 음행한 여인이 붙잡혀 왔다가 예수님께서 용서하신, 그래서 용서라는 주제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SQP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SQP, 서울 퀴어 퍼레이드입니다. 올해 7월에도 하겠죠. 퀴어 축제입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 도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성애는 죄라고. 물론 교회가 성소수자들과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습니다. 교회라면 죄를 죄라고 말할 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음행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음행한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죄를 너 안 지었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작년 7월에 이 설교했다가 그날 저녁에 그룹 모임 때 꽤나 얘기가 많았다고 들었습니다. 지난주에도 설교 내용으로 그룹 모임 때 꽤나 이슈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나귀 새끼와 무화과 나무 그 열매 그 맺지 못한 무화과 나무 이렇게 저주받아. 왜 나귀 새끼가 뭐야? 나귀 새끼. 성경에 나귀 새끼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새끼 나귀라고 하고 싶죠. 물론 근데 성경에 나귀 새끼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예수님 무화과 나무 그 때가 아니었는데 말라 죽게 하시고 뿌리까지 마르게 한 거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그런 얘기가 많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작년 7월에 제가 이 동성애 관련해서 언급한 이후로 진짜 얘기가 많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교회에서 동성애가 죄라고 설교할 수 있어? 황대선 목사님 실망이야. 그리고 어떤 지체는 많이는 아닌데 3명 정도가 저에게 직접 연락을 줬습니다. 교회에서 그런 식으로 설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3명. 더 있을 수도 있죠.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것이 조심스러운 요즘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분명합니다. 죄는 죄입니다. 다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자고요. 죄를 죄라고 말하면서도 용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를 죄라고 말하고 가슴 아파하면서도 돌로 치지 않고 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신 십자가는 내가 지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본문으로 죄와 용서에 대한 내용으로 설교만 해도 여러 이슈가 됐는데 현장에서 음행한 여인을 감싸고 용서하고 돌려보낸 예수님에 대해서 그 당시 얼마나 말이 많았겠습니까? 하필 또 여자와 관련된, 이성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봅시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또 여성과 관련된 사건이죠. 예수님 지금 대낮에 아무도 안 다니는 시간에 여자와 둘이서 만나고 있죠. 그리고 말을 쏟고 있습니다. 상종해서는 안 되는 사마리아 여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황당한 건 오늘 본문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아멘.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여러분, 지금 누가 먼저 말 걸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말 걸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접근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도대체 왜 스캔들이 될 만한 여자를 만나시고 먼저 말을 거시고 세상이 버린 사람,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에게 다가가시고 대화를 나누시고 사람들의 오해를 무릅쓰고 이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세상이 버린 사람,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사람, 스캔들이 될 만한 사람, 오해가 될 만한 사람을 따로 만나시고 다가가시고 말을 걸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부르시기 위해서입니다. 다가가서 말을 하시는 거죠. 물 좀 줄래? 이런저런 말을 섞는 거죠. 너는 요즘 무엇으로 살고 있니? 요즘 너에게 기쁨이 뭐니? 너 예배는 드리고 있니?
네 남편 좀 불러와봐. 가족이 어떻게 되니?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을 걸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얘야, 너 요즘 무엇으로 살고 있니? 얘야, 너 나에게 줄 물 한 잔 줄래? 얘야, 너에게 지금 가장 큰 기쁨이 뭐니? 어쩌면 오늘 이 자리에는 그냥 아무 느낌 없이 나 오늘 꼭 예수님 만나야지 그게 아니라 그냥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물 길러 갔듯이 그냥 이 자리에 온 지체들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냥 물 길러 갔다가 말 걸러 오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는 여러분들께서 이 자리에서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말을 거시고 은혜로 부르십니다. 자, 그런데요, 예수님도 좀 이상한 행동을 하셨지만, 오해를 살 만한 행동을 하셨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도 쉽게 이해할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 시간을 우리나라 시간대로 이해하려면 거기에 6을 더하면 됩니다. 지금 6시니까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으로 몇 시입니까? 12시. 그 밤 아쉬워 벌써 12시. 밤 12시가 아니라 낮 12시. 해가 쨍쨍 내릴 때는 낮 12시입니다. 제가 예전에 엠프렌즈 교육전사로 있을 때 6시입니다. 이스라엘 시간에 6을 더하면 우리나라 시간 몇 시예요? 라고 했을 때 6시 6분이요 라고 했을 때 참 당황해서 그날 설교를 죽을 쓴 적이 있는데 12시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아침 일찍 물을 기르러 갑니다. 그 물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남들이 다니지 않는 땡볕에 대낮 12시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아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서기 싫은 것입니다. 사람들 시선이 부끄러운 것입니다. 자기를 가지고 얘기할까 봐 그게 불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이 다른 부끄러움을 아는 여자고 상식이 있었습니다. 당신 유대인이잖아요. 나 사마리아인이고 여자잖아요. 우리 둘이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소문나면 저 별로 안 좋고 선생님에게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상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들 나름대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성경이 따로 있었고 그들의 예배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짜 올바른 신앙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올바로 믿지 않았고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올바른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참된 예배를 알려주시고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 예배의 기쁨을 생수의 강같이 흐르게 선물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자, 여기서 14절 말미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영생이라는 표현인데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 세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뭐냐면 그 사람 속에서 그 마음에 주신 것이 있나 봐요. 그 사람 속에서 그 물을 마신 사람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그 물을 마신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은혜가 넘치고 그 안에 성령의 기쁨으로 충만해지고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리고 받은 은혜대로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합니까? 우리가 무슨 노력해요? 지금 당장 오늘만 해도 토요일 이 시간에 예배드리고 있죠. 여러분들 신앙서적 읽죠, 찬양 열심히 듣죠, 봉사하죠, 직분 맞죠. 우리 교회 잘 다니셔서 은혜 안에 거하면 좋겠지만, 또 은혜를 받지 못하면 나에게 은혜가 되는 교회를 찾기 위해서, 은혜로운 설교를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서칭하고 찾아다닙니까? 그렇게 노력합니다. 근데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 받기는커녕 계속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고갈되고 메말라질 때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뿌리째 마르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가 안타깝게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딴에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는 모르고 살았습니다. 진짜 은혜는 오직 주님만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인데 평생 그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에게도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말을 걸어주셨고, 진짜 은혜를, 진짜 예배를, 진짜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런 은혜를 선물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뭡니까? 은혜의 때가 이르게 하소서. 은혜의 때, 은혜의 때가 이르게 하소서입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에 은혜의 때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곳이 예수님과 만나서 우리가 다시 대화를 나누게 되는 우물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엉망으로 살다가 오더라도 이 자리에서는 예수님과 내가 서로 주고받는 그런 대화로 가득 차는 그런 은혜의 예배가 매주 허락되기를 기도합니다. 매주 우리를 향한 은혜로의 부르심이 가득한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할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이 우물가, 이 자리만 지켜도 됩니다. 그냥 물길러 이 자리에 왔는데 어느 날 은혜 때가 임하면 말걸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는데요, 저는 예수님과 우물가의 여인의 만남을 다루고 있는 이 요한복음 4장에서 한 구절이 너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그거 한 절만 더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 말씀의 제목이 마음에 주신 것이 있는 리더가 되라 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제 마음에 주신 것이 있더라고요. 저는 어쩌면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우물가의 여인에게도 이 말씀이 마음에 박히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조금 무리한 욕을 하십니다. 이렇게 깊어졌어요. 은혜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대화가 잘 됐어요. 근데 대뜸 야, 너 남편 좀 불러와.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려고 자기가 남편이 없다고 속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께 이미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말했냐면 데려올 만한 남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보시면 그녀에게 이미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남편이 아니라고 합니다. 참 딱하고 기구하죠. 어쨌든 그녀는 남편이라고 할 만한 사람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저 남편이 없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아멘. 남편이 없다고 대답을 했는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고 대답했는데 네 말이 옳네. 찾아봤는데 이 요한복음 4장 17절에 대해서
심도 깊게 다루는 설교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전하고 있는 저의 이 해석이랄까, 제가 받은 느낌이랄까, 제가 받은 은혜랄까,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도 되고, 황대성 목사는 그렇게 받아들였구나, 그렇게 넘기셔도 됩니다. 근데 저는 17절 말씀이 너무 따뜻하게 느껴졌고 전율이 일었고 제 마음에 주신 것이 이 17절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이 사마리아 여인이 평생 살아오는 동안 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했었을 텐데, 지금은 대화가 끊겼겠죠.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고 무시받고 있고 숨어 사는 사람이죠. 그런데 어쨌든 이 여인이 평생 사는 동안 그녀의 말에 대해서 누군가가 네 말이 맞네, 네 말이 옳아 라는 말을 평생 들어봤을까? 유대인에게 무시받는 사마리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남성보다 당시 신분이 아주 약했던 여성으로 태어났습니다. 삶도 엉망이었습니다. 남편이 무려 5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남편이 아니래요. 오죽 부끄러운 삶이었으면 아무도 없는 시간에 몰래 물을 길러 다녔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거십니다. 네 말이 옳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 모릅니다. 신방을 하면, 면담을 하면 여러분들이 오픈하는 것 정도는 제가 알 수 있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을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모든 상황을 제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말씀을 하세요. 나의 부끄러운 모습, 나의 무너진 모습, 나의 약점들, 나의 가난함을 말씀을 하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분명히 야, 너 지금껏 이것밖에 못했어, 그게 아니라 네 말이 옳네, 너 그렇게 살아왔구나 라고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 앞에 어떤 얘기라도 솔직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들으시고 옳다고 이야기해 주실 것이고 더 나은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약한 점이 우리의 자랑이 될 줄로 믿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음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다시 한번 참 고마운 친구,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님.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남도 예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을 나의 상급이요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을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우리에게도 친구가 생겼습니다. 참 고마운 친구 나의 예수 예수님께 말 좀 거십시오. 나는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으나 때론 낙심해도 포기치 않으면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내 삶의 동행자 내 삶의 동행자 나의 예수님 나는 기대가 없는 어린 나귀 같으나 늘 쓰러지나 다시 일어난도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나의 약함을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을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저에게 남편이 없습니다.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 우리 더 높은 소리로 고백합시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예수님께 우리가 뭐가 부끄럽습니까?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을 나의 상급이요 나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가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을 가난함을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년 동안 만난 분이 다 교회 분들입니다. 뭐 다른 교회 교역자도 아니고 명성교회 청년들만 1년 내내 만났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목요일에 저녁에 제가 세상 친구를 만납니다. 제가 원래 알던 그 친구가 계속 만나자고 연락을 했어요. 작년에도 연락을 주고 올해도 계속 만나자고. 다음 주 목요일 저녁에 만납니다. 제가 뭐라고 그렇게까지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과 만나고 계십니까? 주님과 대화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주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시간을 씁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여러분을 있는 모습 그대로 던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내보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실패는 주님 앞에서 나의 간증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지금 현재 아픔은 주님께도 나에게도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나 가난하지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그것이 나의 상급이 될 줄 믿습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그렇지만 주님 앞에 얘기할 때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나는 쓰러지지만 그것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우물가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말 걸러 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말을 거십시오. 주님을 만나십시오. 주님과 대화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붙이고 그 어떠한 말도 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그냥 갈 수 있었는데 굳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걸어주시고 너 어떻게 살고 있니? 너 나한테 줄 물 한 잔이 있니? 너 무슨 기쁨이 있니? 너 남편 좀 데려와봐.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 모든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지난주에 제가 이런 일이 있었고요. 하나님, 이래서 내가 아팠고요. 하나님, 이래서 내가 눈물 났고요. 하나님, 제가 여전히 이런 상태입니다. 하나님, 이런 나에게 이 말이 옳다. 그런 너라도 나에게도 옳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과 내 딸이다. 하나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을 걸어주시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그 음성 앞에서 온전히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을 나의 상급이요, 난 미련함이
나의 자랑이여 나 쓰러지니 나의 고백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의 약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의 실패는 나의 간증이요 나의 아픔은 나의 영광이니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나 가난함은 나의 상급이요 난 미련함은 나의 자랑이요 나 쓰러짐이 나의 고백이 그 부르심 따라 내가 걸어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타이밍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어린 닭이 새끼였을 때 부르실 수도 있고 하필 열매가 없을 때 부르실 수도 있고 진짜 사람들 한 명도 마주보고 싶지 않을 그때에 딱 마주쳐서 말을 거실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모습이라도 주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은혜로 부르실 때 물 길러 간 내게 말 걸러 온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친구를 만나기 위해서도 우리가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고 일정을 잡는데 우리가 주님과 만나기 위해서 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돌아봅니다. 시간을 썼는지 물질을 썼는지 메시지를 보냈는지 계획을 잡았는지. 주님, 나는 계획하지 않았어도 늘 내가 가는 그 자리에서 말 걸러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주님, 앞으로는 좀 더 우리 스스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애쓸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풍성히 허락되는 이 청년부 우물가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앞에 어떤 말이라도 고백하였습니다. 남편이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 고백도 옳다라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옳게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무 기대가 없는 우리들이지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에 그 부르심 따라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의 생명 내 안에 있기에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